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노선이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란 말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마지노선은 더는 허용할 수 없는 한계선을 말하는 거죠. 1차 대전 때 독일에게 침공을 당했던 프랑스가 자신의 영토를 튼튼히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선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10년에 걸쳐서 프랑스 독일 사이의 국경지대에다가 설치한 대형 요새가 마지노선입니다. 당시 이 건설 계획을 제안했던 프랑스의 육군 장관인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마지노선을 최후의 방어선 혹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넘지 못하는 선 이런 것을 일컬을 때 마지노선이라고 표현을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이 저의 마지노선입니다. 혹은 여야가 이달 말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마지노선이 있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지켜야 될 한계선이 있는 신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노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노선이 없는 신앙은 마치 문짝을 달지 않은 집처럼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는 식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마귀는 제한선을 두지 않는 사람의 영역을 마음껏 넘나들면서 그렇게 유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마지노선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들을 다들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신앙을 잘 지키며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한 삶의 원칙이 없으면 어느 순간 세상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노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대인입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때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다니엘서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신앙.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와도 같습니다. 배가 배의 역할을 잘 하려면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동시에 배 속으로 물이 스며들게 하면 안 됩니다. 배 속에 물이 침범해 들어오게 하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배와 바다의 가장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나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 이게 배와 바다와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세상에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방식이 스며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마른 땅 위에 꺼내져서 한쪽으로 갸우뚱 기울어져 있는 배처럼 세상과는 담을 쌓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바다에 있지만 그 속에 물이 가득 차서 배의 역할을 못하는 것처럼 세상에 물들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세상과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등지며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세상에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려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도 물이 뱃속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다운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내가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또 가정을 건사하고 또 직업을 갖고 생활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 교류를 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다니엘서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서 흔히 앳된 소년이 사자굴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림 보신 분 있으실 텐데요. 그 그림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사실은 좀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선 다니엘은 앳된 소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이미 90세에 다다른 그런 노인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다니엘을 여전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리 1절로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게 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은 3명의 총리를 두고 전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고 또 그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국가의 모든 행정을 전담할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겁니다.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그런 포로민 아닙니까? 외국인이, 그것도 포로 신세였던 포로 출신의 이방인이 높은 관직 위에 올라가는 것을 그 다른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는 적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려 했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면에서 빈틈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생활에서 그를 넘어뜨릴 구실을 찾고자 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관리들이 다리오 왕의 그 허영심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한 달 동안 왕 외에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던져넣는 금령을 발표해 주십시오. 왕에 대한 충성심을 확인하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금령이 반포가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해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마지노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할 허물을 찾고자 했지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정치권은 권모술수가 가장 난무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거기에는 각종 이권이 끼어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패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물며 고대 사회의 최고 권좌에 오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청탁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충성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바로 이 충성됨입니다. 우리 골로새 3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무슨 일에는 어떤 일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일들에서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일에까지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할 때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무를 보고 또 청소를 하고 환자를 돌보고 가르치고 가사 일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하는 그 모든 일을 할 때 너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뜻이 뭐겠어요? 누가 보면, 특히 고용주가 볼 때는 마치 엄청나게 바쁘게 일하는 것처럼 분주하게 일하는 척을 하다가 아무도 안 보고 그러고 있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헐렁헐렁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12구 참사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모두 아쉬워했던 것은 뭐예요? 충성됨 아닙니까?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까? 충성됨은 일관성입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아무 허물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은 다니엘이 공직에 있었던 그 오랜 기간 동안 무려 왕권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 4번이나 바뀌는, 정권이 4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하는 그 와중 속에서도 계속하여서 다니엘이 쓰임을 받아요. 오랜 기간을 그렇게 공직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오랜 기간 동안 매우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충성되이 감당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그냥 마음 내켜서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이제 내가 이 정도 지위에 올랐으니까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제는 내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으니까 하면서 마음의 빗장을 풀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충성됨은 일관성이에요. 만일 우리 삶의 마지노선이 충성됨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믿을만 하구나,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은 정말 지키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만 듣고도 신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곧 전도의 다른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지켰던 그 마지노선은 뭡니까?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개의 가치관이 부딪힙니다. 하나는 다리오 왕이 내린 금령이에요. 30일 동안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마음의 작정이 부딪히고 있어요.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부딪힐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는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두 왕국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해요. 이 땅에서의 법칙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서로 맞부딪힐 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스도인은 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평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그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서 기자는 다니엘이 이 행동을 할 때 그냥 그 행동했다는 것을 매우 간결하고 몸이 건조하게, 거기 어떤 감정이나 혹은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은 싹 빼버리고 마치 기자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것처럼 하루 3번씩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이 이와 같은 결정을 할 때 아무런 마음의 내적 갈등 없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다니엘이 한 달 동안 기도를 금한 것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저항한 것도 아니에요. 프랭카드에다가 다리오 퇴장 써붙이고 그렇게 시위를 한 게 아니에요. 그저 자신이 해왔던 습관을 따라서 하루 3번씩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때문에 다니엘이 그럴싸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래 그러면 한 달 동안 기도 좀 쉬지 해도 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뜻을 세웠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린 상황에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 시간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방식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었어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를 구하고 하는 제사를 지내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아주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곳에서 포로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사를 지내는 방식의 예배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회당이에요. 회당. 각 처에 회당이 세워지면서 회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방식은 당연히 말씀과 기도 중심의 그 이전에는 제사 중심의 예배였다면 회당에서 하는 예배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 중심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다니엘도 하루 3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들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 교회에서는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3가지 표지를 얘기했었어요. 3가지 표지. 뭐였었죠? 기억나십니까?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의 3가지 표지가 뭐예요? 첫째, 뭐예요?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술, 담배 하느냐. 이 3가지가 예수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3가지 표지라고 얘기했었어요. 주일 성수 제대로 하느냐, 11조 하느냐, 그리고 술과 담배 하느냐, 이 3가지를 꼽았어요. 주일 성수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거죠. 주일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인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서 예배 참석했느냐, 이게 주일 성수의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11조는 재정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느냐라는 것이죠. 술, 담배를 하지 않는 것은 생활 양식의 구별이었어요. 사실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측정 가능한 기준들이 아닙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술, 담배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금방 눈에 띄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기준은 정말 기초적인 기준일 뿐이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기준일 수는 없어요. 주일을 성수하지만 세상에서 온갖 탈세와 탈법을 저지르는 그리스도인들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부정직하게 돈을 벌더라도 11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술, 담배를 하지 않지만 자신의 이익에 민감하고 충성되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나는 전 삶을 투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과거 그리스도인의 3대 표지라고 하던 주일 성수 11조, 술, 담배 안 하는 것은 매우 기초적인 표면적인 기준에 불과할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이런 기준들조차도 무너지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살려는 의지가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내 모든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청지기 의식도 퇴색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술, 담배, 이게 사실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술, 담배 하시는 분들 있으면 뭐 양심에 막걸리 끼지 않는 이상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거 하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사시는 게 나아요. 그거 안 하면서 뒤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그게 더 나빠요. 술, 담배 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덕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도 아닌데, 건강을 위해서도 그거 절제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이렇게 권해가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라도 절제하세요. 그게 낫죠. 마지노선이 사라진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세상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진미를 거부했었어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자리를 힘써 지켰어요. 그것도 목숨을 걸면서 지켰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마지노선을 갖고 있습니까? 마지노선이 있는 신앙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준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마지노선은 뭡니까? 그는 거룩한 습관으로 인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습관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을 기도했겠어요?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혹은 가족의 평안과 건강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하루에 3번씩? 아니죠.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게 분명해요. 그 이후에 7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6장까지는 역사 속에서 다니엘의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환상 가운데 받았던 내용들이 나와요. 장르가 좀 달라 변화가 됩니다. 7장부터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과 같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그 회복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했던 것이 벌써 90세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소년 때 붙잡혀 왔어요. 소년일 때. 소년이면 아직 청년이 되기 전이에요. 10대 때예요. 근데 지금 90세가 됐어요. 얼마나 오랜 기간이에요. 그 정도 세월이면 에휴,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은 물 건너갔나 보다. 그냥 이름도 싹 바꾸고 내가 페르시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독립 안 될 것 같아 해가지고 전향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오랜 기간을 다니엘이 인내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인내했던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갔던 것에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대학원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이제 연말에 1년에 한 2번씩 모임을 갔는데 연말 모임을 가졌어요. 한 15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우리나라 각지에 흩어져서 목회들을 하고 계시고 또 해외에도 나가 계시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많이 못 모여요. 대충 한 10명 모였는데 15명 모였으니까 더 많이 모인 거죠.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2분 목사님이 마침 한국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 왔어요. 한 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성원 선교사님, 지금 한국에 잠시 들어와 있거든요. 선교사님 모셨고, 한 분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데 비자 문제 때문에 잠깐 들어와 계신 분이 계세요. 2분이 오셨길래 그래서 2분한테 선교 보고를 부탁을 미리 드렸어요. 왔으니까 이왕에 오랜만에 만나니까 우리 동역자들인 우리 목사님들, 동기 목사님들한테 당신 선교 보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성건 선교사님은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사업으로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세요. 유치원부터 시작했거든요. 당신의 아이들의 그 발육 성장하는 과정과 맞춰 가지고 유치원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유치원을 했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또 중학교까지 세워졌어요. 다 국제 초등학교, 중학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좋은 학교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 문교부 인도네시아 문교부 안에서 A급 등급을 받는 그런 국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필요해서 지금 고등학교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가만 보니까 이제 저랑 연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가만 보니까 은퇴하기 전에 대학교 세울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세우겠다 얘기할 날이 올 것 같아요. 대학교 세우겠다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한 분은 또 다른 분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전통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소수예요. 그래서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진을 딱 보여주셨는데 불과 몇 명 안 돼요. 한 10명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몇 명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당연히 인도네시아에 비해서 이스라엘 선교의 역사, 선교의 열매는 너무 초라한 거죠. 그렇지만 그 자리에 모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한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마다의 처지가, 저마다의 선교의 상황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디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 반면에 어디에서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복음 전하면 그 불법이거든요. 그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직접 대놓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 작은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것도 매우 귀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분의
선교 보고를 듣고 그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그럽니다. 다니엘은 마지노선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룩한 습관으로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오늘 내가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힘써 지켜야 될 신앙의 마지노선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에 결단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부끄러움밖에 당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 신앙의 결단을 하여서 마지노선을 정해야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너의 마지노선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그래서 너의 마지노선이 뭐냐? 물으세요. 여러분의 마지노선은 뭔가요? 거룩한 결단으로 마지노선이 있는 그런 신앙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